자,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알아감과 자라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 인격적으로 알아갈 때 믿음이 더 깊어지고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자라감. 그렇게 인격적으로 안 하나님을 이제 이 땅 죄악 가운데 사는 세상에서 참고 기다리고 견디고 싸우고 이기고 하는 신앙,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하게 자라가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초대교회 그 시대에 살았던 많은 신앙인들 중에 베드로 사도, 이 베드로 사도는요, 근신하는 삶의 중요성을 굉장히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신앙생활을 해보고 사역을 감당해 보니까 이 근신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걸 어떤 부분에서 깨달았냐면은 그가 한때 굉장히 그 자신에게 닥친 위험에 대해 자고함이라고 할까, 스스로 이 과신하는 게 컸어요.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위험이 닥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주님이 있으니까 자신이 있는 거예요. 과신한 게 컸어요. 그래서 그 위험 앞에서 조심스러움이 없고 그냥 그렇게 이렇게 자고하는 마음, 자신감이 넘쳐 컸었던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여겼던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베드로가 한때 기다려야 할 때 조급하게 나서고, 주님이 깨어있으라 그럴 때 그냥 정신없이 그냥 잠에 빠지고, 그리고 나서지 말아야 할 때 막 나서는 거예요. 침묵해야 할 때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이 조급한 성격에, 그리고 또 다혈질적인 이 성격에 막 천방지축 산만하고 덤벙거리고 그러면서 일을 그르친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근신하는 삶이 내 인생에, 내 목회에, 내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아주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신앙의 자세는 근신하는 그런 마음과 근신하는 신앙, 그것을 가지면서 오늘을 정말 근신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쓴 이 베드로 이 전서는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고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자, 베드로 사도는 너희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리고 그 신실한 신앙을 소유하려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그 은혜 안에 굳건하게 서야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 후서를 써 내려가는데, 이 베드로 후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후서는 되게 짧은 서신서예요. 1장에서 3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알다라는 이 단어를요, 자그마치 13번이나 사용을 해요. 무엇을 알아야 되냐? 하나님과 우리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반드시 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알미라는 그 단어를 13번이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아는 것,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인격적으로 사귀는 것, 인격적으로 아는 것, 그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살펴볼 게 뭐냐면, 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베드로 후서에서는 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강조할까?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강조하는데 이 상황과 그 당시의 상황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서 그 어려운 핍박과 억압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목숨 걸고 예수를 믿었어요. 목숨 걸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배교자들도 얼마나 많이 나타났는지 몰라요. 배교자들도. 그래서 억압과 핍박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목숨 걸고 예수를 믿어 순교할 각오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했던 거예요. 그 기다리고 대망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그 약속의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목숨을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를 강조하면서 베드로 전서를 써 내려간 거예요. 자, 그런데 보니까 베드로의 후서에서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알아가는 지식에 대해서 써 내려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다 예수를 믿겠다고 다 교회를 모이고 그리고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아니 보니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의 눈에 보니까 거짓 신자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삶을 보고 인격을 보고 성품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게 다른 게 전혀 없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니까 큰일이다. 이 거짓 신자들과 참 신자들이 막 구분이 되는데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겠다. 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대해서 써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머리로 하는 거 말고 막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 말고 처음에 알아가는 그 지식의 첫 단계가 이 베드로 사도가 소개하고 싶은 게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려면은 첫 번째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 첫 1절에서 4절까지 써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한번 1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베드로 사도가요, 그 당시,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귀가 따갑도록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보면은, 본문에 보면은, 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베드로 사도는 그저 그냥 평범하게 그런 믿음에 대해서 평범하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특별히 박해가 심했고 억압이 심했던 그 당시. 그래서 그 믿음 앞에 형용사 하나를 붙이는데 그게 보배로운 믿음. 값싼 믿음이 아니라,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값진 믿음. 목숨을 걸고도 내 목숨이 아깝지 않은 그런 보배로운 믿음. 그 믿음을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렸고 가졌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같이 먹고 자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분이 기적을 베푸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는 그 부활을 목격했고 만진 바 되었고 본 바 되었고 들은 바 되었던 사람이에요. 확실한 증인이에요. 증인. 그런데 베드로가 이 믿음을 강조하는 건 뭐냐? 내가 그렇게 특권을 누렸고 그렇게 예수님을 본 바 되었고 만진 바 되었고 그 목소리를 실제로 들은 바 되었지만 성령 받지 아니하고 믿음 갖지 아니하면 그것이 그 특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을 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수천 년이 지나서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 만지지도 못했어. 경험해 보지도 못했어. 그런데 오직 이 성경 말씀으로만 우리는 들었어.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로만 우리는 들었어. 그래도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너무나 내 인생에 귀하고 보배로우면 그것이 훨씬 낫다는 거야. 그래서 도마가 제자들 모이는데 예수님 나타났는데 그 자리에 없었을 때 예수님 다시 한번 나타나서 도마에게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보고 믿을 수 있으면 보고라도 믿어라. 하지만 네가 안 보고 믿는 자보단 못하리라. 그때 도마의 고백이 있잖아요. 주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또 이 보배로운 믿음은 어떤 것이 보배로운 믿음인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한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여기서 주목해서 볼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또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이 두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구주는 바로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처음에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믿어야 할 대상이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베드로의 눈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와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 말고도 세상에 다른 것들을 믿는 마음이 많았어요. 보니까 뭐 재물을 믿든 뭐 권력을 믿든 건강을 믿든 가족을 믿든 또 큰 집을 믿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구주라는 말이 되게 흔한 말이었어요. 구원이란 말도 되게 흔한 말이었어요. 사람들끼리 서로 통용하는데 구주, 나의 구주, 구원, 나 구원받았어. 이런 말을 흔하게 했어요.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했습니다. 이런 고백과 그런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세상에 많은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조건과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나의 구주라고 막 이야기를 떠들며 흔하게 구주라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신자 안에서도. 그 당시에 노예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주인을 보고 다 나의 구주라 그랬어요. 노예들이 주인을 보고. 그 당시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병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병사들이 장군을 향해 나의 구주라 그랬어요. 나의 구주. 그리고 구원자라는 말도 너무너무 흔했는데 그 당시에 의사들, 뭐 각색 병자들이 많으니까 병원이 없잖아요. 병자들이 많으니까 의사들을 이 병자들이 치료해주면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 병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장군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돌아와. 그럼 백성들이 그 장군을 향해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의 구원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주라는 말, 구원자라는 말 너무너무 흔했는데 그 구주라는 그 의미가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구조해 줬다. 나를 적으로부터 나를 구조해 줬다. 그런 의미이고 구원자도 똑같이 나를 적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흔하게 통용되는 그 가운데 보니까 베드로 사도의 눈에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주가 아니라 세상의 장군도 세상의 어떤 귀족도 또 주인도 그리고 또 재물도 다 구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심각하게 바라보면서 진짜 구주가 누구인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야 되겠다 하면서 베드로 후서를 써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보배로운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보배로운 믿음에는 세상에서 그렇게 너희들이 흔하게 쓰는 구주, 구원자 그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얻을 수 있는 구원자요 구주가 되실 수밖에 없는 구주의 세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정말 강한 선물이 있대요. 강한 선물. 그러면서 1절, 2절에 말씀하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의. 자, 예수를 진짜 나의 구주로 믿는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옳은 삶.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롭다라는 의롭다는 그 칭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학문을 열심히 닦아서 자기 철학으로 공부해서 자기 안에 죄성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네가 옳다. 나는 네가 바르다. 그것을 인정받는다.
그래서 이걸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는. 공자, 맹자, 또 석가모니 그들이 열심히 돌을 닦고 정말 윤리와 도덕으로 열심히 살았지만 그렇게 해서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다 술공장이라고. 술에 도수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는 맥주를 생산하고 누구는 소주를 생산하고 누구는 위스키를 생산할 뿐이라고.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모시면 내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의가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데, 내 인격 속에서 드러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의롭다, 옳다 이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의를 세상에서 그 누구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보면 2절에 보면 은혜가 나와요. 은혜. 이 은혜는 무슨 의미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호의.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자, 우리는 본래요. 우리 안에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 멸망당하고 다 심판받고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난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은혜를 우리가 노력으로 수고로 베푼 것이 아니라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그게 은혜는 선물이라서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의 자리에 올랐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무슨 잘하는 짓을 하나 했다. 그거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랑하면 안 돼요. 그 은혜, 선물로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가 안 되는, 얻을 수 없는, 믿음으로만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붙들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은혜를 가진 자만이 세 번째 무엇을 우리에게 주어주시느냐? 평강이 주어져요. 평강.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늘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데 그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평화가 세상에 아무리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아무리 전염병으로 세상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요동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것을 은혜, 평화를 무엇으로 얻을 수 있냐? 보배로운 믿음으로. 사도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게 너희가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어야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너희가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의와 은혜와 평화를 얻을 수 있다. 그것으로 이 세상,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도 있고 또 인내할 수도 있고 또 견딜 수도 있고 하면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금요일 날 우리 예배 때는 믿음에 대해서 좀 계속 나누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